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도 사실은 지난번 그 설교 내용보다 그 전에 원래 만들었던 건데 오늘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어떤 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선함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설교를 만들었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역사는 과연 누구의 손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세상에 몇몇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 때문에 번민을 일으킬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즉, 걸출한 소수의 인재가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통치하면 우리 이 세상은 평화를 얻는 시대를 맞이하고 모두에게 덕을 입게 하지만 만약에 악한 사람이 통치하게 된다면 어느 나라 또는 전 세계에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가 이 세상을 지배할 당시에는 역사와 세계는 몇몇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또한 이 세계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이 기승을 부리고 또한 악한 정권이 흥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선한 사람들 모두 숨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악령에 붙들린 것 같은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이 오게 되면 사람들 모두가 절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의 손으로 운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다른 힘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성경은 특별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악인이 세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잠시 동안 불의의 한 일을 벌이는 것이며 또한 잠시 동안 끔찍한 악이 난무할 수는 있으나 역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을 꽉 붙들고 계시는 것이며 또한 역사의 깊은 곳에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주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어떠한 고난이 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자기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힘든 일이겠지만 그 이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 때에는 그 고난도 여러분들이 원만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 읽어도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한 위로가 되는 귀한 신앙 간증인 말씀이며 신앙 고백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 우리의 번역에는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들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의를 못 보는 폭군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그런 이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진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적어도 내게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풍랑이 심하게 몰아칠 때 예수님은 그 조그마한 배 안에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질책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그 뜻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풍랑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는 그런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 배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손 안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두려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주님께서 주시는 고요의 마음, 또한 평안의 마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한 선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정적인 선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찾아 이루시는 행동하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질 역사관이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의 영원한 찬송이며 간증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모습도 선하게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보아도 선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온 세계를 아름다움과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여러분 직접 마음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나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푸시나 나는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든지,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한다든지,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지나 나는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자기를 자꾸 질책하는, 자기 부족을 느끼고 부정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고민과 잘못이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창조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인 것입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아주 참의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팔짱을 끼고 앉아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는 것이며 참되고 선한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지 못하나 그는 선하신 분입니다. 나는 그를 떠났으나 그는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부인했으나 그는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나 자신은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또한 고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장차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은총을 입으며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매우 극진했을 것입니다. 아내가 밥 지을 게 서툴러서 쌀이라도 잘못 일구게 되어 돌이라도 와직은 씻게 된다면 민망한 아내가 쩔쩔매는 모습으로 미안함을 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남편은 여유 있는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돌보다는 쌀이 많어 라고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할 때에는 모든 것이 좋게만 받아들여지고 좋게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예쁘고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애교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소년분은 아직 모르겠지만 결혼하신 우리 많은 분들은 아마 사랑할 때와 지금이 많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결혼할 때는 너무나 이뻐서 그냥 안아주고 뽀뽀하고 여러 가지를 행했겠지만 지금은 조금만 오키시 닿아도 혹시나 손을 탁 치지는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의 그 사랑의 마음은 많이 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간증은 참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다라는 표현에 있었을 때 우리는 과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우리들의 사랑에 미친 자에게는 모든 것이 밝고 푸르게만 보이고 소망적인 그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뜻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예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두 다리가 부러져 입원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입원해 있는 중에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고 태어나게 되자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을 찾아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워낙 교만해서 이렇게 다리를 꺾어 놓아야만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정도의 상황이나 되어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간증의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통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를 꺾어서라도 회개시킬 사람은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오도록 악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창조적인 선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또한 능동적으로 또한 창조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선으로 알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의 차원에서 새롭게 세계를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구원하는 자로서 지식과 간증은 오로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네 가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보증하시고 또한 죄인을 구원하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능력으로 선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시작하는 이가 선을 완성하셨고 죄 가운데서 붙들린 이가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종종 나약해질 때가 있었다라고 그가 기록한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그는 생각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 또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찾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그는 그의 서신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서신에서 이러한 신앙을 스스로 간증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이루시는 말씀에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신다라고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 즉 구체적인 현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명예와 불효, 또한 평화와 전쟁 등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말씀을 이해하든지 납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 이것을 뒤늦게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는지, 왜 내가 실패해야만 했고 병에 걸려 시들어야만 했었는지, 이렇게 절박한 고독 속에 고통을 받아야 했는지 지금 당장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욥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매우 더웠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은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씨가 시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여름이 시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식량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점입니다. 농업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더운 날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즉 일조량에 따라서 농작물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심지어 몇 시간의 차이 때문에 작황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선선한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곡물들은 성장을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위와 추위는 모든 의미가 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형편과 환경의 모든 것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합력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뜻깊은 말씀입니다. 합력하고 함께하여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과 악이 합력하여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순경과 어렵게 힘들게 이루어 나가는 역경, 그리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격하게 풍랑이 이는 바다를 보신 적이 여러분들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다는 고요할 때가 좋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밑까지 전부 다 뒤집어 놓은 듯한 극심한 풍랑이 일 때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한 풍랑이 없으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바닷물 속에서는 많은 생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살아가려면 많은 다량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가끔씩 이렇게 뒤집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오묘한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요한 바다는 죽은 바다이며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과 같은 해일이 일어나야 하고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나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소원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무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 있을 때는 시험을 잘 보고 꼭 시험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공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니다. 매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과연 어떻게 되어 성장하게 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약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한 예가 있습니다. 귀하게 키운 외아들이 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군대는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대우받고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기합으로 그 아들이, 그 귀하게 자란 아들이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합을 받아서는 못 살겠다, 이런 세상에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고 나약함에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예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들 강하게 자식을 키워야만 합니다. 신앙의 사람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이러한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지 마옵시고 쉬운 길을 거둘 수 있도록 하지 마옵소서. 역경과 환난을 그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장군다운 기백의 기도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평탄한 길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폭풍과 고요함, 또 밤과 낮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손에 주어져 있을 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시는 예정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무언가를 주고 계십니다. 의롭다 하심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은 환난 중에 얻어지는 것이며 또한 환난 속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영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주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인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 세상이 매우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대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또한 주님이 십자가로 보증하신
분명한 사랑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 뜻 안에서 또 한 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28절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멘.